것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3월 15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6만여 교회 10만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사명 감당 못한 죄와 이 민족의 우상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낙태 등을 합법화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들에 대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에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세상적 교회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6만여 교회와 10만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죽게 돌아갈 때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동성애 등을 합법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 이 시대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헐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 안에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의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양심을 청결하게 하는 참 속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참 기막힌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가장 깊고 가장 집중적인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히브리서 9장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면 구약에서는 성막이요, 또 가나안 정착을 했으면 성전이 되는 거고, 성전의 역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일 먼저 시작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한 550년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한 500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출생했을 때 이제 헤롯에 의해서 지어지기 시작한 과정 중에 있었던 헤롯 성전, 이렇게 포함하여 거의 1000년이 넘는 역사가 이제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은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그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결국 이 성전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의도하고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사는 삶도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에서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는가? 여기 이제 먼저 성소 안에는 세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성소는 성소뜰을 성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으로 성막 할 때는 성소뜰이 들어갑니다만 성소뜰은 원래 없던 건데 붙여진 거예요. 왜 붙여졌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죄를 범하였기에 그 죄를 처리하는 장소가 성소뜰입니다. 그러니 번제단에서 우리를 제물을 갈기게 찢어가지고 거기 피를 4가지 하나님의 어미와 심판의 뿌리에 바르고, 그리고 그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죄가 그렇게 찢김받고 태움받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두멍을 통과해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는 작업, 이게 바로 총체적으로 회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회개 없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성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집인데, 소위 말하는 이 드웰링 하우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소 개념의 가장 큰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근데 전적으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신약의 예수님으로 다시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굳이 영어를 쓰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God for us,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길을 인도하시다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God in us,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다. 근데 인간은 이걸 잘 모르고 구도자의 길을 떠나야만이 뭔가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착각을 합니다. 고행을 오래 하고 면벽수련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절제를 하고 금욕을 하고 뭐 다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원의 길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어떤 인내와 결단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소는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성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구약의 성막이 무슨 의미를 가르쳤느냐, 바로 오늘 바로 그 성막 자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계시록 3장 16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게 바로 완전한 하나가 되는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마음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마음 관리는 내가 하는 겁니다.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느냐 물리치느냐 내가 결정합니다. 오늘도 정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어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느냐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소의 원래 의미를 잘 영접하면 반드시 축복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그러면 성소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앞에 말하는 성소들을 빼고 성소만 딱 보면 그 안에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 7등잔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아주 떡을 배설해 놓은 상, 이렇게 12개죠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리고 그 앞에 가운데는 분향단, 이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시은좌, 법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4절에 보니까 지성소 모습을 보여줘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시은좌, 법궤, 언약궤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3가지가 있어요. 만나는 광야 40년에서 이 백성이 먹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으로 만나가 등장하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15장에 홍해를 건넌 큰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사나 했더니 놀랍게도 하늘에서 눈처럼 하얗게 지면에 쫙 내려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걷고 오면 그 다음에 싹 없어져 버린 이상한 만나, 신비한 만나. 물론 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 의미 깊죠. 매일매일 먹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고 부전을 떨어야 되고 게으르게 늦게 나가면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하루 이상분을 가지고 오면 다 곰팡이가 가슬어서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적정성, 적절성, 적당성, 우리가 이 적당하게 하라는 말이 영성이에요. 이 과욕은 항상 피로를 주고 위장병을 주고, 과욕은 우리에게 항상 이 땅에서 넘어지게 만드는데, 적당할 줄 아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평생 동안 신앙생활해도 몸에 대한 적당함, 믿음에 대한 적당함, 믿음의 분량만큼의 적당함, 자기를 안다는 말은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봐야지 열등감이 자기를 아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생각이 자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모습이지. 성경을 통하여 그건 열등과 교만을 벗어나는 자기에 대한 정확한 아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여러 가지 은사와 믿음의 분량과 재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적당한 우리에게 최적화된 음식을 보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욕심이 들어가면 폄하합니다. 그게 여러분 민수기에서 나타난 그 만나 불평 사건 아닙니까? 너희에게 적당한 음식,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이 누구냐? 오늘 고린도전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메마른 마른 맥다기의 쌍난 지팡이. 이 백성이 불신을 갖고 있고 패역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물기 없는 바짝 마른 그런 막대기에서 어느 순간에 싹신하게 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러낸 하나의 기적의 모습이다. 너희가 노예와 같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생명줄이 끊겨서 인생의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기적처럼 불러내어 구원에 싹신하게 하고 영생에 싹신하게 하는 생명존재로 바꾼 거 아니냐. 이걸 보면서 나 여호와가 어떤 능력자고 어떤 구원자임을 기억하라. 이 기념품들은 기억물들이에요. 기억물들. 여기 2돌판 뭐겠어요? 언약의 2돌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같이 만나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든 2돌판이든 예수님을 예표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은좌 언약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전능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 이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게 천사들이죠. 우리가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하늘 보좌를 봤을 때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다 하고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다 하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화답송을 불렀던 그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데, 지금도 천국 가면 산사들의 찬양이 가득 차겠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서 천국의 실체를 우리가 꿈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천국은 어디 가서 따로 뭐 있는 것처럼 뭐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천국? 아니,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8절 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10절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성막과 성전을 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긴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의 성막 제사의 한계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은 뭐 여러분 크고 작은 뭐 민법이든 사법이든 뭐 아니면 뭐 예식법이든 다 법을 어기게 되면 수시로 제사장들이 각 지역마다 각 공동체마다 지파마다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수백만이 광야 행진하다가 남에게 뭐 과실치상을 했던, 치사를 했던, 도적질을 했던, 아니면 또 피해를 줬던, 죄지면 빨리 와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게 날마다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성전 뜰은 항상 바빠요. 그 성막의 뜰은 날마다 피로 이렇게 물들고 피의 냄새가 역겹게 나고, 또 날마다 그 번제단에 불이 올라가면서 이 소멸하는 어떤 번제 예사가 드려지고.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걸 매일매일 이걸 하는 것은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생명과 생명을 등가의 법칙입니다. 내가 남의 생명을 앗았으면 그 동일하게 생명은 코에는 코, 귀에는 귀,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생명을 앗아야 하는 것이 사실 율법의 원리예요. 내가 죄를 남을 죽였으면 그 죽임을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그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대신 이게 바로 짐승의 피로서 오늘 주님은 대신 그를 배를 가르고 오늘 그를 피 흘리게 함으로, 그 피의 예표가 누굽니까? 이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는 2마리 가지고 하나는 전가하고 하나는 저 광야로 보내서 들짐승이 찢게 먹게 하는데, 이게 저주의 상징입니다. 형벌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안수하고 맡겼다 하는 그 맡긴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히브리서가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그 얘기를 강조했잖아요. 단번에 구약의 모든 제사의 실체를 이루었노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리폼드 할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표는 점점점 형을 바꿔가면서 개혁되어 실체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죽옷이 뭐예요? 성막으로, 성막이 뭘로요? 성전으로, 성전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주님이 또 오셔서 이제는 떠나가시면서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오늘 우리에게, 물론 대속적인 사역은 주님이 하십니다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시고 오늘 성령에게 맡겨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 잡는 것이 우리의 죄 용서의 방식이 아니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주님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이 놀라운 자리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의 종이 되고 형식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예배를 가능하게 할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 이게 개혁할 때까지 이미 개혁이 되고 있나요? 오늘 그분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이켜서 몽학 선생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최고의 우리가 영적 자유의 스승이신 성령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성령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 구원의 주, 영광의 주, 위로의 주, 소망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두 돌판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도 포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덮으신 깊은 오묘한 사랑도 깨닫게 하셔서 만나는 그리스도요, 십계명의 완성 그리스도요, 마른 뼈에서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는 도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재생의 이름, 회복의 이름, 부활의 이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모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비둘기의 제사나 소재의 제사나 방수의 제사나 염소의 제사보다 완벽하게 뛰어나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집 성소, 당신과 만납니다. 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오늘 당신과 만나며 당신과 동체하며 당신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환상을 오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안수하옵소서, 터치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늘의 완성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풍진 세상, 이 고난의 세상, 이 하나님 짐을 진 세상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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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참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 짐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여 짐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이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 성결케 되는 역사, 하나님 깨끗해지는 역사,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영원한 재물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 어둠이 떠나며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헛것이 보이게 어둠의 영들아 묶임을 당하여 오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오늘 보혈로 덮으시고 보혈로 들러진을 치시고 천사로 들러진을 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운행하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지상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의 사닥다리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천국의 보좌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비밀들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너희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 안수하옵소서. 오 기름을 부으소서. 오 통치하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누구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월요일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제사장의 권세로 오늘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내게 보혈로 적신받아 오늘도 치유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